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음 붙잡고 항상 승리합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생각 속에 담기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를 통해서 영혼 속에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또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만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또 강건하게 만들고 이 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 그대로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이 심해질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지구상의 기근과 지진 전 세계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복음 가진 사람들은 너희들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장악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능력 있는 것처럼 행하면서 미혹할 겁니다. 그러면서 해와 달 별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교회는 기름 없는 등을 든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복음 위에서 주를 위해서 일어나는 자는 없어지는 시대도 올 것이다. 달란트, 재능을 다 땅에다 묻어두고 있을 것이다. 자, 교회 안에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염소들이 들어와서 어렵게 할 것이다. 이게 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말씀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에 더 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혼란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영적 문제, 질병과 각종 재앙이 덮이게 될 것이다. 자,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큰 문제가 이 땅에 들어닥칩니다. 각종 영적인 병으로 정신적인 것, 마음의 병, 우울증으로 큰 병들 거의 90%가 될 것이다. 지금 우울증만 해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합니다. 힘드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종교 생활, 교회 생활하는데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다.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소재하고 아무리 해도 이 악한 영은 7배나 네 속에 들어갈 것이다. 열심히 했는데 나갔던 귀신이 7마리 더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걸 모르고 절대로 집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어떤 과학자, 어떤 지식인, 어떤 정치인도 모르는 사단, 이 지옥 배경, 재앙은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해도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해도 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하는 3저주 있잖아요. 사단과 지옥 배경, 저주, 재앙 앞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을 체험해야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체험 없이 교회 다니잖아요. 그렇구나. 그리스도로 끝냈구나.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더 문제거든요. 이 체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망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계속 망했잖아요. 오히려 핍박이 와서 예수 믿으면 죽어 이렇게 될 때 더 잘 믿었다니까요. 그럼 언제부터 문제가 왔는지 압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로마가 그 황제가 우리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거 보고 대단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 황제가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어마어마한 고백했어요. 이러니까 전 세계 예수 믿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왕이 예배 출석해야 됩니다. 왕도 성찬식에 참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막강한 자들이 들어오는데 내 자리가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겠느냐, 이 자리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교회 옵니까? 여기 따라서 모든 정치 바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재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많은 평민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멸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세계교회는 문 닫고 있어요.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은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약 성경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고 꿈을 꾼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몇백 년 지나고 나니까 또 잊어버렸어요. 피 언약을 깨닫고 왕궁에 들어간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이 없어지고 이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 모르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또 나중에 간신히 언약궤에 겨우 돌아왔죠. 이 언약궤와 함께 예배 바로 드릴 성전을 준비해라,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아들은 겁니다. 자,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뭘 붙잡아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땅에 재앙이 계속 옵니다. 왜 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많은 훌륭한 분들이 노력해서 성공한 것만 아니까 내가 성공했다 그 재미만 알지 왜 영적 문제 오는지를 몰라요. 자, 예수님 말씀하실 때 훌륭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비웃었다니까요. 아니, 저 인간 저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어요. 백성들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셨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못 박아 죽일 만한,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어요. 그때 그냥 놓아주려니까 온 백성이,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완전 그 함성을 질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죽이라고. 자, 여러분 영적인 거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왜 고함 지르는지도 몰라요. 막 그냥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남이 소리 지르니까 오늘 세계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뭔 소리하면 막 움직이며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게 온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어요. 그때 무너진 성전이 지금도 회복 안 되고 있습니다. 2000년 지났는데 아마 마지막 때까지 회복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성전 회복하면 지구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게 보통 아니거든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하느냐,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고백돼야 돼요.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이구나, 그렇게 알아갖고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고백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게 보통 아니거든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치유받고 밥 얻어먹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리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틀리게 말했습니다. 또 이 말을 제자들에게 주워 들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는데 12명의 제자가 대답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했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요. 이걸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주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 그 주역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 종되었을 때 유월절 피 제사 드리는 날 해방된 것처럼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사단 지옥 배경 재앙을 깨뜨린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와, 네가 어떻게 알았냐? 베드로에게 물은 게 아닙니다. 와, 너 대단하구나.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네가 알고 봤더니 굉장히 똑똑한 친구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 뒤에 아무리 흔들려도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께서 그 물은 시간과 오늘 본문에서 해석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분명히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자랑할 마음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때도 많은 성도님들 영적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란 걸 내가 어릴 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이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부터 사실 응답 왔습니다. 그때부터 전도도 쉬워졌고 모든 것 다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 원래 조금 뭐라고 하는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들처럼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가 무슨 과냐, 거짓과예요. 거짓과. 거짓 부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복음 말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도 다릅니다. 속지 마세요. 간혹 가다가 영적으로 모자란 놈들 보니까 교회가 왜 저래? 속으로 니나 잘해라, 꼭 그럽니다. 망하는 집안 자식들 보니까 이 집구석, 이렇게 말이 나와요. 자기 집을 보고 아니 우리 집구석 이래야지, 이 집구석 자기는 나간 놈처럼, 그렇게, 그게 바로 망할 놈이에요. 꼭 망할 사람들 이 교회 이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그게 다 영원히 어두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서 하신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복잡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끝나는데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뭡니까?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런저런 자는 복이 있다. 8가지 복을 말씀했죠. 천국이 너희 것이며, 또 기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 마태복음 6장 10절인데 그 앞에 8절에 뭐라고 된지 압니까? 네가 기도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 네가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다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시며 기도해라.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제일 끝에 가서 네가 기도하는 거 다 아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하나도 안 하고 다른 것만 계속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체험이 안 됐다는 말은 각인이 안 된 겁니다. 내 것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왜 멀쩡한 사람이 자꾸 노름하러 갑니까? 이 노름이 각인된 겁니다.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 왜 자꾸 마약하러 다닙니까? 그 마약이 각인된 거예요. 자,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순간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안을 무너뜨린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께서 임하심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한 얘기는 그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강단 불러놓고 40일 동안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생활하면 불신자처럼 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3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 눈에 안 보이는
천지개벽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천지개벽이라는 말은 그냥 세계가 재창조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간부터 흑암이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 이 응답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나중에 다 따라온다. 아니 공부도 하나도 안 한 아이가 자꾸 출세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 제대로 하면 출세는 오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나라 시작된다는 말이입니다. 첫 번째 무슨 말입니까? 흑암 나라가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오늘 13절 그 증거를 봐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러 자주 가는 데도 아니에요. 그리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이스라엘 핍박하고 있는 가이사 황제가 만든 그 동네 앞으로 가이사 황제와 로마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이 황제에게 아부했습니다. 황제는 신입니다. 제사상 차려놓고 그래서 황제의 아부에서 그 땅을 얻었습니다. 누구냐?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 아들이 이름이 빌립입니다.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 왕과 핍박과 미래 어떻게 되는지 보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거긴 또 유명한 아우구스투스라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쪽 편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물은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로마가 어떻게 됐죠? 그 말에서 예수님 물었다니까요. 그 앞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체험하는 순간에 흑암 나라 무너지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라의 일을 계속 얘기한 겁니다.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도 가능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기도로 가능한 겁니다. 믿는 자에겐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 가지 축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실현된다 그 말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전부 틀린 고백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 틀린 고백했다니까요. 틀린 고백할 때 절대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흑암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재앙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만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틀린 고백을 계속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틀린 말을 계속하면 틀린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뭔 답이 나왔습니까? 이건 하늘에서 내린 지식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말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건 혈육이 네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네게 알리는 거다. 박사학위 100개가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다. 로마 황제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니다. 로마는 전쟁만 일으키다가 죽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네게 알게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세 가지 축복이 얘기했습니다. 너는 반석이다. 반석 그냥 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위, 큰 바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건 꼭 교회당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반석 위에 너를 세우겠다. 두 번째 진짜 축복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키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니 열쇠 키가 있어야 문이 잠기면 열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축복을 얘기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이다.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간부터 정말 참된 미래의 나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20절이에요.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 했잖아요. 아니 만민에게 알려야지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앞으로 변화산의 체험이 있을 것이다. 16장 읽었는데 17장 변화산 체험이 나와요. 그 말입니다. 진짜 미래에 나라 있을 것이다. 자, 그리스도 체험하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뭡니까? 이 갈보리 산에 승리 있을 것이다. 아직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정말 감람산에서 세계를 영원히 바꾸는 메시지 있을 것이다. 마지막 뭡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약간만 체험해도 됩니다. 생명은 살아나게 됩니다. 진짜라면 우리는 아무리 작아도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겨자씨를 봐라, 누룩을 봐라.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전 가루에다 퍼져서 부풀리게 하는 게 누룩이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결단 늘 해야 되지만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여러분이 결단할 때입니다. 자, 요셉이 이 하나님의 나라 언약 붙잡고 애굽을 갈 때 애굽에 사는 동안 한 결단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애굽에 노예로 가도 좋다. 마지막에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이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 왔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 어려움이 와도 좋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것이다. 이때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할 때 백성들을 보세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못 가. 지금 광야에 왔는데 다시 돌아가자 이런 소리 합니다. 우리 지도자가 잘못 세웠어. 지도자를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가자. 거기 가면 먹을 것 있지 않냐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 그 광야길 가다가 적군들의 모든 칼과 창에 맞더라도 죽더라도 우리 후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자 이래야 됩니다. 그보다도 언약 가진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몇 명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가만히 서서 봐라. 6월절 피 바른 날 나온 이스라엘 민족 다 홍해를 건넌 겁니다. 자,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 내리고 그리스도 체험하는 사람의 순간순간마다 역사 일어납니다. 자, 전부 다 골리앗 앞에 항복해 버렸습니다. 다 항복했는데 한 명이 나왔습니다. 나는 골리앗과 싸울 이유가 있다. 못 말리는 거죠. 어른 군인도 아니고 한 17살, 20살도 안 된 이 다윗이 나간 겁니다. 못 말리는 거죠. 형들이 욕했잖아요. 교만한 놈이라고. 교만할 정도가 아니고 교만하고 악한 놈이다. 다윗 보고. 어째서 그럽니까?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있다. 단번에 물맷 돌멩이 하나 던져서 골리앗 생명 데려가 봤어요.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잘 붙여봐야 됩니다. 엘리사를 보세요. 지명 수배받은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건 죽음과 같습니다. 엘리사가 모든 물건 농기구 다 불살라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다 그 말이죠. 자, 바벨론에서 누가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왕이시여 우린 불 가운데 들어가서 죽어도 절대 여기 절할 수 없습니다. 큰 신상에. 왜? 영적인 것 아니까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겁니다. 근데 뒷말이 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 건져주셔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말 듣고 왕이 미친 겁니다. 열받아서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집어넣는 군이 타 죽을 정도로. 거기서 사단이 미쳐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언약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다니엘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법에 걸려서 분명히 죽는 줄 알고도 다니엘이
계속 예루살렘을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그때 사람들 모르도록 창문 꼭 닫아놓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누가 합니까? 아니 총립집회를 누가 군이 들어옵니까? 떳떳하게 다 소리 다 들을 정도로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자, 죽을 행동을 계속한 겁니다. 누가 이겼는지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승리했어요. 에스더를 보세요. 내가 이때를 위해서 여기 있는 거다. 교회와 현장을 현재 어려움이 생길 때 이때를 위해서 나는 여기 있는 거다. 나는 죽어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잖아요. 에스더. 전 세계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바울은 핍박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핍박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애타했지. 바울은 자기가 고난당해서 애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 세계 흑암은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게 보통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요한 천지개벽의 역사 여러분에게 일어날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지금 급히 죽어가는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 퍼지는 것 전염병과 비교가 안 됩니다. 시공간 초월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살려야 되는 축복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능력,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언약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언약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